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전장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 되며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며 따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주제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주제의 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의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육신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형제된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이 거룩할까요? 우리 영이 거룩하고 우리 몸은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어떻게? 그것은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을 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이 제사,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들을 죽여서 짐승들의 피로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피인데도 우리의 죄사함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피로 우리의 영원히 모든 죄로부터 속량할 수 있는 그런 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탄생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버스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뜻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의 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3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딘전 4장 15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자 결단한 그런 사도들의 이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생기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야,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이렇게 읽어본 거 보니까 19가지의 세상으로 쫓아온 그런 잘못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쉬어봤어요. 19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런 말씀,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이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본보기를 쫓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의의 열매가 있고 또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하나는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미혹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고 기뻐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1편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간결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과 세상으로 오는 기쁨.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복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분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이 시냇가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마귀의 괴계와 종말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요즘에는 얼마나 또 코로나19 시대가 팬데믹이 이제 풀려서 온 세계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끓어갖고 일주일도 안 돼. 그때 잠깐 뉴스를 보니까 파리, 프랑스 파리죠. 파리라도 유럽 일대 다른 때보다도 관광객들이 500, 600, 10배까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 보는 걸 보니까 정말 가득하다가 꾸물꾸물하고 많이 모여서 움직이더라고요. 보암직한 거죠. 그리고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먹음직한 걸 또 찾아다녀요. 음식점을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걸? 별이 몇 개 뭐 있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서 찾아다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파리에서, 런던에서 소매치기라든가 강도들을 만나갖고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기사를 통해서 솔로몬이죠.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출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가 만연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 홍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수많은 책자들이 발간하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생명의 말씀들을 실은 그런 책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물이 많은 걸 뭐라 그러죠? 물이 너무 많아서 날리면 홍수라 그러죠. 정보의 홍수가 나서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어다. 그날이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다녀도 찾지 못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지금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갖고 AI라는 뭐 그런 말씀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지혜의 발달로 인해 갖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는 그런 심판을 받지 말고 멸망되지 말자 하고 바벨탑에 그쪽에 모여갖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홍수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늘 높이까지 쌓았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의 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그 범사에 천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던 전도서 말씀이 그 뒤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과 17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고 17절에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며 명령이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 직책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책을 갖고 있어요.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미랄이 돼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로 쫓아다니며 구경하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죠. 보기만 한다고요?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면서 걸리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먹음직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보암직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것은 마귀의 수작이요 정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책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라든가 또 그것을 어떻게 분리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생각은요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이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뭘 낳는다고요? 사망에 따짝게 되잖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적이고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명심하고, 때로는 구약시대의 십계명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율법과 규례예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해서 많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합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까지 미혹시키려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옛날에서 있었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인데도 그 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더불어 평화하라. 서로란 말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더욱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상을,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헌신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한 사도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 믿습니다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만이 이 마지막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으로 내가 근력을 키웠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세상적인 부가 있다, 이것은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요, 잘생겨도 안 되고요, 돈 있어도 못 가요. 예수님 힘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 참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길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서 먹이고 마시고 회개할 때까지 돌이키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의 사랑을 더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에 하나 저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그런 겸손과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큰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생명으로 돌아온 자는 그 영원토록 별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렇게 아마 천국 가면은 대단한 집이 번쩍번쩍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습을 쫓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썩어질 시대를, 썩어질 이런 세상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를 이기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신앙고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후반절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이러한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세원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마치는 종결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육체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배반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때가 정말 마지막 정말 집안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